함께 가는 천국,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영하는 환영 인파들,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끄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곧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그때 선교사는 회개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난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힘을 썼는지.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선교사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8장 9절,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지구에 머물다 지나가고 있는 곳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 불신자는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건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제목 삼고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집중해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쓰다 버릴 것, 썩어져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애착심이 많아 세월 가는지 모르고 욕심을 부리며 한 번 주어진 생명을 소진시키고 많은 경우를 내 자신을 통하여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각종 어려움들, 슬픔들,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상황들이 불공평해 보이는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날지 못하도록 되었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 그림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신실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했지만 처형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